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쿨럭쿨럭. 어떻게 마스크는 점점 늘어나고 쿨럭쿨럭 소리도 늘어나고 좋은 계절 오는데 미세먼지 좀 많아지는 이제 봄 오는 것 같아요. 꽃샘추위 지나가는 계절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예배에 또 어려움이 없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산지를 주소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갈렙의 이야기. 이번 한 주 여호수아를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의 한 대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또 찬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 봉덕의 가족들의 기도가 되면 좋겠고 또 갈렙이 경험했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의 간증이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상황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되겠죠. 본문 10절을 이렇게 가시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날이 얼마라고 본문이 소개해 줍니까? 45년. 45년이죠. 예. 왜 40년이 아니고 왜 45년인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성경에 엉뚱한 말 적어 놓진 않았을 거고. 왜 45년이냐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입성해서 지금 대략 한 5, 6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5, 6년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한 45년이다. 오늘 45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동안 이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1번 아주 평화롭게 살았다. 2번 한 5, 6년 전쟁이 끊을 날이 없었다. 뭘까요? 2번이죠. 그죠? 절대로 어려운 거 질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할 길을 제가 항상 예비해 드리지 않습니까? 5, 6년 40년 광야 방황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한 5, 6년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평화가 없는 고달픈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달픈 전쟁 이야기 중에 이 백성 앞에 큰 숙제가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숙제가 뭐냐? 오늘 본문처럼 점령하기 어려운 산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도무지 공격을 해도 점령할 수 없는 땅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험한 산지입니다. 험한 산지.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인 중에도 제일 큰 거인들이 남아서 살고 있는 그 험한 땅, 정복하기 힘든 땅, 그 땅이 지금 이 백성 앞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이 넘어야 될 산지였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45년 전에 무슨 이야기 있었는지 아시죠? 우리 벌써 민수기도 읽었고 신명기도 읽었잖아요. 그죠? 민수기를 보면 잘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이야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갈렙이 45년이 지나가지고 성인 장정으로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12정탐꾼 사건이 있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제껏 살아남은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성인 장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광야에서 장례 치렀죠. 다 치른 겁니다. 60만 3,550명 중에 둘 빼고 다 장례 치른 겁니다. 엄청난 장례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마도 옛날에 45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9절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이 45년 전 모세가
갈렙에게 주었던 약속일 것이라고 거의 확실합니다. 85세가 되니 갈렙이 45년 전에 이 약속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이 들어가서 점령하기가 쉬운 곳이 아니죠. 누가 삽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 중에도 제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거인 중에도 제일 큰 사람들이 사는 땅.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지만 어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갈렙이. 나이가 얼마라고요? 85이라고요. 갈렙이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평생 기억하고 살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았고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이제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렙,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 뭐가 달랐을까? 오늘 말씀 8절에도 9절에도 갈렙을 소개하는 성경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뭡니까? 충성이. 성경은 갈렙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갈렙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다. 그의 믿음의 성격이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 종 갈렙이 요구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산지를 요구를 했죠. 그 산지의 이름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고요. 옛날 말로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저기 창세기로 넘어가면 이 땅에 누가 있냐면 라헬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라헬의 리브가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내를 장사 지낸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헤브론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고대 도시인데요. 그 고대 도시인 만큼 그 헤브론에서 크고 놀라운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난 그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그런데 만만한 땅이 아니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위험한 땅. 추측하건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5, 6년 정도 정복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가장 곤혹을 치렀던 곳이 이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이걸 정복을 하긴 해야겠는데 들여다보니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랑 생긴 게 달라요. 이거 어떻게 싸움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45년 전에 갈렙과 요수아의 동료들, 누굽니까? 12 정탐꾼들이 피하고 싶었던 곳. 거기에도 커다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피하고 싶었던 곳.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되는, 피해야 될 곳.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피해왔던, 아마 어쩌면 그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때나. 물론 말씀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할 수 있고 이게 몸만, 건강만 똑같은, 힘만 똑같은, 젊을 때나 여든 넘었을 때나 똑같은 줄 아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믿음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몸이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내 믿음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45년 전에 갈렙이 어땠는가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45년 전에 갈렙이 이 산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45년 전에 갈렙이었습니다. 그런 지금 이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85세가 되었던 지금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12절,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죠. 달라진 게 없어요. 갈렙의 힘만 달라진 게 아니라, 힘이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뭐가 그대로예요? 그의 믿음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이, 그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충성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갈렙이 온전히 주를 따랐다라는 말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45년 전에 한창 젊었던 그때 딱 제 나이 때쯤 아니겠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한 이틀째 밤쯤 되면은 다 전부 한 번씩 엎어지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수건을 적시면서 다 엎어지지 않습니까? 젊은 때 한때 그랬다. 내 소시적에 참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믿음의 뜨거움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믿음이 40년 후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때도 이거 활활 타오르는 장작과 같은 믿음으로 잘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을 때나 그렇게 사는 거지, 아이고 뭐 그때 한때나 젊을 때 한때 그런 것이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지금 85세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갈렙의 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갈렙이 산을 요구를 하는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어떤 산지입니까? 딱 들어간 발만 들여다 놓으면은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정복하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애를 써도 정복할 수 없는 땅, 고된 산지입니다. 이 산지가 뭘 뜻하겠어요? 주로 이 본문은 우리 선교 헌신 예배 같은 거 할 때 이런 부분 많이 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믿음의 대상 이렇게도 사용하는데, 이 산지가 그런 의미뿐만은 아니죠. 이 산지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죠. 이 백성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우리 앞에 있는 고된 산지입니다. 이 백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산지예요. 45년 전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해갔던 그 산지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걸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달라. 어려운 과업이죠.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내가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문제가 되질 않죠. 내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산들이 존재합니다. 고된 산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산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고 때로는 비우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렙 앞에 그 산이 있었던 거예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만만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해결할 수 없은 그만큼 어려운 땅. 그러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벌써 3월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5일부터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월요일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떨쳐내지 못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산들이 있으십니까? 직면하고 계시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오를 만한 산입니까?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나, 그렇게 막 쳐다만 보고 계시는 산입니까? 지난해에 해결했으면 좋았을 걸 해결 못하고 끈질기게 나를 꽁무니를 쫓아오는 그런 산들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산이 여러분 재앙이라고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 2주간에 들은 말씀처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채움과 비움의 과정이구나라고 이제는 마음 한켠에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신가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또 제 앞을 맡고 있는 그 험악한 산들은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산이 우리를 이와 같은 삶으로 인도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확실하죠. 그래서 그것은 위장된 복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위장된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고된 산을 마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산 앞에서 어떻게 그 산을 넘어갔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역대하 20장을 보면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전투력만 봐서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고스란히 나라를 송두리째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산이죠. 험악한 산이 여호사밧 왕 앞에 온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주를 바라보았던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단 말이죠. 거인들입니다. 크고 견고합니다. 그들 앞에 선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여호사밧과 같은 모습이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뿐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한다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도와줘서 도와주는 거 아니죠. 그들 앞에 커다란 험악한 산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대적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괴롭혀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험한 산이,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산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 아니죠. 우리한테 산이 많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험한 그 산들 때문에 인생이 움츠러들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막 초라하게 보여지고 막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혹여 그럴 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듣고 배운 확실한 그 말씀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을 여호사밧처럼, 스가랴처럼, 오늘 갈렙처럼 그 산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으로 주일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런 험악한 산들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곳곳에 끊이질 않습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해야 되고, 산 넘어 또 산이라고 할 만하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산 못 넘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내 힘으로 못 넘는 산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망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믿음의 삶의 신비로운 체험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은 그냥 질그릇뿐이라는 거예요. 그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하찮은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다 그랬죠. 보배. 그 보배가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질그릇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험한 산을 만나 깨어지고 갈라지면 그 속에 찬란한 그 보배로운 빛이 우리의 갈라진 틈을 향해서 쫙 하고 뻗어나가죠. 마치 저 창문을 향해서 햇빛이 이곳을 향해서 쫙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지만 시비 큰 능력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죠. 지난 한 2주쯤 지난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믿음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생긴 모양이 비스무리합니다. 비슷해요. 미원 같고
맛소금 같고 그래요. 이게 소금 같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빻아놓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맛을 봐야 알지 그냥 봐갖고는 구분이 잘 안 된 거랑 똑같습니다.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이 뒤섞여 있으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같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것과 이 믿음이라는 게 잘 될 줄 믿는 것과 이게 비슷해요. 이게 또 옷을 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분이 따로 계시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그럼 막연한 기대는 대상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뢰라는 개념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는 신뢰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그냥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갈렙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저기 저 산 하나 놔주세요. 저 산 좋아 보이는데 저 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저 산 하나 놔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분명한 워딩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대상이 있고 분명한 열매가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순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눈을 뜨는 교회입니다. 설교의 홍수라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시대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속에 기대와 믿음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런 말씀이 회자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한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는 그 책 한 반쯤 읽다가 죄송합니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무슨 예수 믿는 게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던져버렸어요. 막연하게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어라 여기에 여러분 너무 강조되어서 막연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 그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목소리 더 큰 거,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 거, 그거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충분히 해봤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 안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믿음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 기도 속에서 이 부분이 내 믿음이야 라고 뽑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울 겁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부임해서 1년 반 됐죠. 1년 반 동안 제가 봉독교회에서 제일 잘한 일 제 스스로 제일 잘한 일 그리고 제일 소중하게 여긴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책상머리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제가 허리가 많이 굵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일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 배를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제 배를 포기한 겁니다. 제 몸매를 포기하고 제가 책상에 앉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 정말 왜 제 배를 포기하고 늘씬한 몸매를 제가 부임할 때 안 이랬거든요. 가려 있지만은 이거 제끼면은 아이고 맙소사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배를 포기하고 왜 책상머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산들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산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순전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산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정복되지 않습니다. 잠시 내가 그 위에 발 딛고 올라서 있는 느낌은 들지만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또 쑥 하고 올라와요.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산을 정복할 수 없어요. 갈렙은 그 믿음은 충성된 믿음이다 했죠. 충성. 45년 동안 그 약속 붙잡고 살아온 믿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 성경은 뭐라고 사용하냐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faithful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저는 딱 그 단어를 딱 발견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왜 faithful이라고 했을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이 정말 이 절묘한 이 일하심. 충성이 뭡니까?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충성인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 충성이라고 부르느냐? 발바닥에 땀 나도록 24시간 열심히 쫓아다니는 게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충성은 믿음이 충만한 것이다.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을 faithful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충성스러운 종은 단순하게 부지런한 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45년, 45세 때나 85세 때나 다를 바가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시죠. 여러분 전쟁이 그치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까? 말장난인데 전쟁이 그치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야 전쟁이 없어지죠. 산지가 점령이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의 전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앞에 있는 산이 정복되면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전쟁이 그친 상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화, 평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구장창 뭐라고 인사를 해요? 눈만 뜨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샬롬. 예수를 믿는, 그들은 뭐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우리 인생의 전쟁이 그친 상태, 우리 인생 한 대목 한 대목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마다 찾아오는 험한 산, 그 산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그 산을 정복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전쟁이 그쳤더라. 그 샬롬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신앙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봉덕교회의 미래가 이런 샬롬을 맛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당회와 또 한수집사회와 권사회와 권찰회와 이제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그 은퇴하신 우리 경관한 어르신들 기도회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첫 모임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 50여 분 오셔서
금요 집회처럼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들의 가장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 기도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거든요. 금요일 오전 10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아이 교회 학교부터 이제 마지막 퍼즐이었던 우리의 은퇴하신 그 이후에 경건한 어르신에게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비전과 한 꿈을 꾸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 샬롬의 때가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고된 산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산지가 나 앞에 있구나, 이 정도에서 생각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로 멈춰버리면 아무 변화가 없고요. 이런 산이 내 앞에 있구나. 자,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세요. 이 산을 마주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갈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여호사밧의 말, 스가랴의 말들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산이 있을까? 그러면 이 산을 마주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산지를 이제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앞에 놓인 그 고된 산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낮추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필사적으로 간구하게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위장된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이 산지를 감당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 각자 앞에 주어져 있는 그 험한 산들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혹 아무 산이 내 앞에 없다, 내 인생 앞에는 아무런 험한 산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계시더라도 손들지 마십시오. 그거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거 손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더 심각한 우리 영혼의 험산을 마주하고 계신 거예요. 마주한 산이 없는 인생은 교만과 영적인 해이함으로 빠져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산이 없으면 우리는 해이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믿음으로 가득 찬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인생 한 사람에 불과하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살아가는 봉덕의 많은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우리 인생의 험산 줄령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복된 선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